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도님께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이 또 출타를 하셔서 우리가 매년 맞는 부활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제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데요. 이 믿음의 성숙은 꼭 좋은 일만 있어서 성숙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성장하고 빛나는 믿음은 풍요롭거나 또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실패, 또 위기를 통해서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빛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만나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호숫가의 아침 식사 시간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한 번 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850대 1로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도망쳐서 하나님 다 사라졌고 나만 남았습니다. 제발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거기에 물과 숯불에 구운 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그 힘을 얻어서 40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부활 후에 나누었던 이 아침 조반 식사는 그들이 그냥 한 끼니의 식사가 아니라 그들이 남아있는 동안 또 앞으로 영생하도록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아침 식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찢기심과 살르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날 때마다 항상 베드로가 잘 되었을 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도저히 베드로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꼭 만나셨습니다. 첫 번째, 밤새 고기를 잡아서 예수님은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고,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이 제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또 부활한 주님을 목격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오히려 갈릴리에서 불렀을 때보다 더 많은 제자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별것이 없더라는 거였겠죠. 나름대로 제자들도 계산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슬픈 빛을 하고 걸어갔던 두 제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제자도 소식은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과 시리에 찬 모습으로 엠마오를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무거웠고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데 한 사람이 그들의 걷는 길에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가지고 같이 동행하는 누군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했던 분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눈을 뜨고 본다 그러는데 가끔씩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이 주보를 분명히 찍어서 완성된 그 뒷면까지 딱 뽑아냈어요. 그 다음은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강도사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한 면이 앞면하고 똑같이 찍힌 거예요. 아니, 난 분명히 뽑아서 완성된 본을 봤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한 장 뽑을 때까지는 정확히 뽑은 거예요. 뒷장을 찍을 때 그대로 놓고 찍으면 뭔가 만져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제대로 됐겠지. 근데 뭔가 잘못 누르고,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그렇다고 제가 확인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첫 장 한 장만 확인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부터 마지막까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본다고 그래서 제대로 보는 게 아니구나. 엠마오의 제자들도 가면서 분명히 예수님이셨지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뜨거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은 불이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뜨거움을 가지면 그 불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은 타니까 불이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불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시리와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의 갈릴리 해변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뭐가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네가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근데 다 달아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자,
베드로가 사실 개인적으로 자기가 한 것이 어떻게 자기 마음에 짓누름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짓누름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랬구나.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다. 다시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 성도님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 드는 분 계세요?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다시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현장으로 우리 예배장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이 봤을 때 분명히 무너졌어요. 다시 부활내서 그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베드로에게 몇 번 확인을 시켰지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라는 얘기를 4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자들은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부활 사건을 자기가 확인했어요. 자, 무덤의 입구에 가서 무덤이 열린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에 그 수건이 개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했으면 이제는 다시 옛 마음으로 제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고기 잡으러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그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역시 그때도 한 마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해서 제자들에게 아침 식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해변에 계셨고 본인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걷어 올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붙잡힌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그래서 이걸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요한은 고기를 세고 있었을까? 예수님 안 쳐다보고. 왜 그랬을까요? 요한도 예수님 볼 면목이 없으니까 고기만 이렇게 1마리, 2마리 그래서 다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시 또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다시 옷 벗고 있다가 아마 고기 잡을 때 옷 벗고 잡나 봐요. 옷을 두른 후에 헤엄쳐서 막 갔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거리가 얼마인지 고기가 몇 마리인지 굉장히 사색적이고 관찰적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준비해 두신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밤새도록 가서 고기 못 잡는 제자들을 고기를 잡게 하고 와서 무엇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아마 그 조반을 먹은 제자들은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면 누구를 기억했을까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누구와 마지막 식탁을 하고 못 만난 사람들이 있으세요? 예, 저는 저희 어머니 그런 적이 있었어요. 큰아이 군대 간다 그러니까 내려오라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어머니가 준비는 했는데 점심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가지고 나온 게 삶을 수 있는, 삶아 먹을 수 있는 생선이셨어요. 근데 그걸 도마에다 올려놓고 우리가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막 썰어 주셨는데 그것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해줬던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요. 예수님도 본인이 떡도 가져오셨고 고기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잡은 것 좀 가져와라 그러면서 마지막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은 그 이후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이 단지 맛있고 좋고 분위기 있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식탁을 대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게 했다? 자신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때 늘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렇게 했던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는 성도들이 준비하고 교회가 준비한 식사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준비한 그런 교제의 마음을 가지고 식탁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적게 하셨을까요? 대화는 딱 한 사람만 한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였죠? 베드로. 오늘 본문이잖아요. 많은 사람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만 대화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자, 지금 그 베드로가 해변에 와 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 있죠? 생선. 그리고 지금 가져온 것도 이제 막 굽고 있는데, 이걸 볼 때에 베드로는 아마 주님이 생각해봐요. 떡을 준비하려면 지금 아침 일찍이잖아요. 요즘에 떡집은 아침 일찍 문 여는 줄 여러분 아시죠? 네.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올 때면 어느 동네든지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집은 떡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준비한 떡은 어디서 났을까요? 사왔을까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누굴 생각하면서? 이 떡이 이제 이들과 마지막 식사.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 만들었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 얘기를 한번 든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번 주에 이제 교회를 교회도 복잡한 게 많잖아요. 떠나려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이제 와서, 어차피 이제 떠날 교회니까 그냥 이번 주 지나면. 근데 갑자기 누가 목사님 이거 드세요. 새벽 기도 얘기 있어요. 주로 강단에서 많이 하셨습니까? 떡이 아직 따뜻하더래. 생각이 나잖아요. 떡이 따뜻하려면 성도가 언제부터 준비했겠어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사왔을까요? 어제 이미 하루 전에 준비해서 따뜻하게 했다가 가져와서 목사님 드시라고. 이 성도가 목사님 마음을 아는 거죠. 상황이 어떤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걸 받고 이 목사님은 생각을 했냐면, 이런 성도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떠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때로 하나의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 예?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자일과 나누는 떡은 생명의 떡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산 떡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단순히 이 해변의 이 떡 나눔의 이 사건은 그냥 떡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떡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그들이 그 떡 먹은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에 가고 올라고 이 땅에 살아갔어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한 것을 묻지 않았다. 저 같으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응? 야, 베드로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냐? 저 같으면 그랬어요. 틀림없이 저는 그랬어요. 야, 앞으로 기회가 있으니까 잘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나를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하나?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이제 베드로 얘기를 들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베드로가 하는 사랑은 너무 흔들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해서 끝까지 지키고 싶었잖아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을 할 것 같지만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어떤 왜 잘했냐 잘못했냐 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내 일을 사랑하지 않나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교회보다는 내가 우선일 때가 먼저이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각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이었잖아요. 물과 피를 다 내어준 사랑이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줄 때 십자가에 박힌 자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못은 정확히 손 가운데 박힌 게 아니에요. 어디? 손목. 손목에. 그래서 여기가, 왜냐하면 사람이 여기에 찍히면 손이 찢어져서 시체가, 몸이 떨어져요. 무게를 못 이기니까. 사람 무게가, 뼈하고 살 무게 때문에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박아서 걸쳐놓는 거예요. 자, 떡을 떼줄 때 예수님의 손에 손자국이, 그 못 박혔던 자국이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보이죠. 이제 한 3, 4일밖에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가 뚫려가지고 그 손으로 제가 떡을 나눠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께서 아시지 내 사랑은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고, 자, 이르시되 내 무엇을 먹이라고요?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최후의 만찬, 목요일 그때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고.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떡과 잔을 나누시고 수건을 동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무엇을 먹이라고요? 어린 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해온 떡과 생선은 그냥 떡과 생선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야 되는 그들의 교육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은 누구의 사람이죠? 원래 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내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즘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이 참 잘못되다 보니까 부모가 힘들면 애들까지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아이는 부모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남편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내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양이라고 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자녀니까 함부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 양을 생각할 때 꼭 제자만 양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인 것을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이 교회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니까 내 말 들어야 되고, 남편이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서 우리는 역할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양의 폭에 관심을 넓혀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한국 영양학회에서 이제 정리된 이야기를 보니까 우리가 이 건강하려면 균형 있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채소, 과일, 곡류,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제품을 균형하게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양식이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음식이 먹는 음식도 있지만 생명의 양식이다. 또 피해야 할 식습관이 있다. 편식이죠. 성경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만, 자기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씀만. 최근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성향이 많이 생겼어요. 큰 교회로 이제 봉사를 안 해도 되는 교회로 성도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듣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봉사는 싫어. 그리고 내가 힘든 건 싫어.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 가서 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거기는 좋은 얘기만 해줘요. 좋은 얘기만. 좋잖아요. 편하고 좋고 얼마나 귀에 와닿는 얘기를 하기를 많아요. 그런데 봉사하는 건 어때요?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부엌이라는 건 다 싫어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먹어요. 예배와 말씀과 봉사와 전도, 이런 것들이 고루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다. 또 하나는 아침 식사는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는 한우 에너지를 공급하고 균형이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서 하는 것이 꼭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균형 있게 먹고 또 편식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꼭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다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많은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양떼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썼던 후안 카를로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회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제자들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 회원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꼭 저희 성도님들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살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론 우리도 많이 수적으로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내면들이 더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훈련되지 않으면 성장이 아니라 살만 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또 이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만 일이 아니라 영원히 만날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교회가 자꾸 성도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영원히 만날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만날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화가 나고 마음이 힘들어도 좀 덜하겠죠?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싸우면 화해를 잘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만 볼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있는 천국은, 저 사람이 천국 가면 천국 가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만날 사람들을 이곳에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그곳에 가도 이쪽에 추억이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 비유를 보세요. 자기 남은 형제들이 있고 너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부자는 그곳에서 나사로를 보고 다 기억하잖아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부탁해
하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양식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잘못을 묻는다고요, 안 묻는다고요?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해야 되립니까? 내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부활의 소식, 영원한 소식을 이 땅에 전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회원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다 팽개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양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말씀을 먹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영혼들이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